1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하니 전도서가 다른 성경들처럼 명쾌하고 명시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선 전도자가 자신이 살아온 그리고 경험한 인생을 반추해 보니 인생에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지요.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열심히 살면 복을 누리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을 들으면 명쾌한데 전도자가 살아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할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성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명쾌한 법칙이 적용되면 좋지만 세상을 살아보니 꼭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은 9장 13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전도자가 해 아래서 살펴보니 빠른 자들이라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용사들이라고 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지식인이라고 해서 꼭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전도자의 말은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진술을 자주 경험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병을 얻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지요. 이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공동번역은 누구든지 때가 되어 불행이 닥쳐오면 당하고 만다고 했고요. 새번역은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기와 기회를 불운의 시간이라고 보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는 때로, 기회는 우연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때와 우연이라는 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연은 임의성을 뜻합니다. 우연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난의 날에 물고기와 새들이 그물에 걸림같이 갑자기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11절 마지막에 언급한 시기와 기회, 즉 때와 우연은
아무도 알지 못하며 통제할 수도 없다는 말이지요. 이는 재난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인생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긴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과 고난과 아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선 전도자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 경험하는 재난과 고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 16절에 그래도 지혜가 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큼은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때 큰 왕이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고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이 성읍을 건졌다고 하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되는데요. 가난한 것과 큰 것이고요. 지혜자와 왕입니다. 그러면서 큰 왕, 힘 있는 자가 성읍을 살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지혜가 결국 성읍을 구하고 사람을 살렸다고 하지요. 이 지혜는 좋은 것이며 사람을 구합니다. 지혜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이 지혜가 바로 반박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 가난한 지혜자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지혜가 성읍을 구하긴 하지만 그 지혜는 오래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가난한 지혜라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혜자가 가난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가 성읍을 구했지만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혜가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지혜자의 권면을 따름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의 지혜를 따르는 일은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를 거부하고 지혜자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마주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지혜라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외치는 지혜는 외면받고 가난한 현실 앞에서 지혜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외치는 지혜는 돈, 명예,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경험되고 있지요. 옳은 말, 정의, 선, 공의를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자가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잘해 라고 외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 바라는 지혜는 잘 사는 지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혜, 승리하는 지혜, 이기는 지혜, 많이 버는 지혜이지요. 이것이 대중이 원하는 지혜, 많은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전하는 지혜는 이러한 지혜가 아니었겠지요. 지혜가 힘보다 더 낫긴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17절에서 18절에 가난한 자의 지혜를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합니다. 왕의 호령과 조용히 들리는 지혜를 대조하고 있죠. 18절도 같은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하지요. 지혜가 힘이나 무력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8절 하반절에
지혜의 무용함을 다시 드러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가난한 자의 지혜, 조용한 지혜를 수용해도 한 사람의 잘못, 죄악으로 많은 선이 무너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붙들고 가길 원하는 지혜는 가난한 자의 지혜, 조용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신 지혜이지요. 낮은 곳으로 가며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으로 섬겨야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요. 이 지혜로 세상의 권력과 힘과 욕망을 무너뜨렸지요.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쓸모없는 지혜라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죄악과 죄인들의 악함으로 이 지혜가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고 무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 하나로 많은 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요.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참된 지혜, 조용한 지혜, 가난한 자의 지혜를 따라 삽시다. 이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왕이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습니다. 이 지혜를 따를 때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진 않지만 이 지혜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성읍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이미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고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버린 지혜이지만 이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